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9월 10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의 통치로 충만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우리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이어서 찬송가 524장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 섭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좌절과 우리 연약함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보게 하여 주시사,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세워가고 계시는지, 얼마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인도해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아침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유서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교만과 나태함과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사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살아서 실제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여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힘써 봉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새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봉사와 헌신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도 실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많다고, 배운 것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우쭐대고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모든 일에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주신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의 지혜로 청량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평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박승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꽤 두껍고 어려워 보이는 숨은 그림 찾기 책 같은 책을 2권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마다 같은 페이지를 펼쳐두고 한쪽 팔로 이렇게 막으면서 숨은 그림 찾기 대결을 펼쳤습니다. 1대1 대결도 하고 또 엄마 팀, 아빠 팀, 팀별 대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았는데 어린 딸들이 저를 이길 때가 많았습니다. 승률로 따지니까 저는 한 중간 5명 중에 3위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있었는데 당시에 4살 정도 된 딸은 제가 분명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요, 힘들지만 보람집니다. 저는 성도들 또한 무엇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러나 삶은 숨은 그림 찾기나 또 보물 찾기처럼 경쟁이나 대결이 아닌데도 서로를 비교하고 또 조급해합니다. 정답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때서야 숨은 그림이 찾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껏 내가 그려오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또 백지가 되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찾아도 길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삶이 정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회복의 방안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답한 우리의 삶에 찾아지는 은혜, 숨은 그림 찾기가 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로마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를 해오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후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동참을 했고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배경도 달랐지만은 모두에게 낯설었던 그 땅 로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후 49년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는 이 황제의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집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갑작스럽게 로마 교회는 100%로 이루어진 이방인들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정도가 지나서야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또 로마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지도자급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소수가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도리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전통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대립과 갈등들로, 누가 맞냐의 문제들로 심각한 문제들, 갈등들이 초래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들을 성경 곳곳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의 갈등을 들은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흐트러버린 이유들도, 또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핍박을 받고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이유들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이런 강함과 약함의 갈등이 있습니다. 마치 산행을 할 때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강함과 약함들의 갈등입니다. 때로는 두꺼운 그리고 어려운 숨은 그림 찾기 책과 같이 인생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건넨 그들의 교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클레시스는 두 가지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정말 나의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삶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서 내 삶이 정말 평안하구나,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도리어 그 반대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셀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일상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넘겨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잘 인내하며 한번 견뎌봐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견디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나를 부르신 삶이 더욱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몸부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이들에게 각자 다양한 맡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성령의 은사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나를 위해서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또 견디게 하시며 내 삶 속에서 부르심받은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돌아보면 내가 왜 이런 결정했을까 후회하고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후회합니다. 또 물건을 사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 보내지 못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후회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치의 후회도 없다, 다른 말로는 돌이킴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의 죄들을 보고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었죠,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끝없는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다 알면서도 이해해주고 때로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요, 밤새 가슴을 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삶으로 부르시고 그 삶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은사,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후회도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부르시는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심지어 5,000명이 넘는 군중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책임지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픈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픈 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빠가 아들 인생 책임질게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말씀 건네시잖아요.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명하여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의 둘째 딸의 건강입니다. 계속해서 고장나는 이 심장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책임을 다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딸은 내가 책임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응답으로 제가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 그 딸을 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선택을 묻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아, 맞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질병은,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상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선택을 요청하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나는 해결해 주시라 기도했는데, 치료해 주시라 기도했는데, 이 과정이 원활히 지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구나.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가는 과정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왜입니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부르심과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부르심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삶이 절망이 보입니까? 절망적으로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상황을 절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가 소망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지금 삶이, 그 부르심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맞으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삶이 여러분 소망의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불평하는 삶이었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니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 삶의 답답함이 해결됩니다. 우울증들이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또 품게 됩니다. 또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발견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을 함께 어떻게 하면 배워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왜일까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놓치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참된교회 11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여름 페루 아마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크게 마음을 써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한 자리에 둘러앉아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어렵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로 나가라는 부름은 받았는데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돌아오라라는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든 선교팀에게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이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본인의 연약함과 이 안타까워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픔과 상처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공존하는 그 땅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후회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발견한 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땅에서 죽어서 이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명암도 다르고요, 굴곡도 다릅니다. 고통도 아픔도 상처가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작은 실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두꺼운, 정말 어려운 숨은 그림책 찾기 책과 같이 느껴지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로마서 11장 29절을 토대로 작사 작곡한 송경빈 목사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바라보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소망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무장토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좌절하며 하나님 주저앉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심에 한치의 실수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는 후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더 이상 주저앉고 낭망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그 부르심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주님과 담대하게 하나님 터벅터벅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경배를 드리세.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소그룹 리더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참된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부르심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봉사부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칸타타 대원을 모집합니다. 올해 성탄 칸타타는 담비 찬양대가 호스트를 합니다. 같이 연합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시는 분은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10월 8일에 독감, 플루 백신 무료 접종이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 후 교회 앞들에서 편하게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올해는 10월 8일에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박일현 집사님의 아내이시고 정소희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신 고 이미숙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어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후회하심이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르심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과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끝까지 사랑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